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현실 다짐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기뻐한 저희들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신령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대로 주의 뜻 행하는 자 되어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섬김의 삶으로 드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 살게 하옵시고 쉬지 않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서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생을 통해 영혼에 공급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지키고 회복시키실 능력의 말씀을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수시로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평생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내 평생에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늘 찾아 삶이 적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강흥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영과 육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간도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크신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콘텐츠라는 말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죠. 예배의 내용, 예배의 내용은, 예배의 콘텐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것은 그 제물이
곡식보다는 좋아서 기름져서 라기보다는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예배가 되면은 그것은 자연 종교라고 했고요. 자연 종교에서의 그 예배의 특징은요, 공로주의예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를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예식, 그 예배의 행위는 공통되게 공로주의입니다. 즉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려니까 정성을 다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안 드린다고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교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의 내용은 바로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안 그랬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공로주의의 예배가 아니고 믿음으로, 죄인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어서 사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이 문맥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 야고보의 그 우물가에서 이제 좀 물을 마시려고 하셨고, 또 대낮 정오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더우셨죠. 목마르셨죠. 즉 인성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는 이제까지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라고 그러네요.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개의 지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요즘 그 오늘날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분단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왕래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뭐 철책선이 있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북쪽의 왕이 북의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할 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건데 해서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못 가게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로보암 때부터 북쪽에 금송아지 제단을 이제 2개를 만든 거예요. 베델에 하나, 또 북쪽에 단에 하나. 이래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쭉 내려져 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불행한 그러니까 북쪽의 역사는 상당히 불행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파 수로는 훨씬 더 많았어요. 10개 지파예요. 그 10개의 지파를 다스렸던 그 왕이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 7명의 왕이 사살을 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왕조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10번 왕조가 바뀝니다. 19명 왕 중에 10번 왕조가 그 전 왕과 그 후대의 왕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건 불행한 역사죠. 하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개의 지파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작은 나라였죠. 그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윗의 후손, 그렇죠? 한 왕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조상 때부터 여기 가까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라는 그러한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새로운 예배를 소개를 하시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역사를 돌아가서 출애굽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상당히 의미가 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내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러시죠. 여러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곳을 뺀다라는 말을 써요. 구별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은 내 이름을 둔 곳에 올라와서 나를 봐라, 나를 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의 처소와 그 장소를 아무 데서나 아무 산 위에서나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그런 왕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은 곳에다가 산당을 집니다. 요즘식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정자 비슷한 내지는 무슨 뭐 사찰 비슷한, 멋있게 짓지 않았었겠어요? 나름 나 여기가 참 풍광이 좋아. 저 앞에 물도 흐르고 멋있는 것 같아. 여기다가 뭐 하나 짓자. 여기서 우리 예배 보자. 그런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윗의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는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부스 족속들을 멸하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쭉 예루살렘에서 같이 기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이 언제 가서 완성이 되느냐? 비로소 다윗의 때에 가서 완성이 되죠. 다윗 때에 가서야 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다윗의 그 즉위 제위의 그 시간까지 약 한 4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흐릅니다. 그 가나안의 정복을 하고서도 거의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제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드디어 가지고 오죠. 드디어 옮겨오죠. 무서워서 근접하지 못하던 그것을 이제 드디어 가지고 오게 되죠. 옮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예배의 처소가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로서 거룩한 장소로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그 여호와의 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춤을 췄대요. 예? 자기 위신도 생각 안 하고 막 춤을 추니까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겼다고.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내가 여호와의 개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수 있었구나. 그냥 자기 혼자의 치족 때문에 좋아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4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루지 못하고 살던 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구별하신 곳이에요. 떼어낸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야.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후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곧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 땅 논현동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은, 그러니까 진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이고요. 또 그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특징적으로 성령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은 그냥 영이라고 부를 때도 참 많아요. 여기에서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찾을 거예요. 우리 부지런히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네, 여기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갈 거다. 그렇죠? 14장의 이 문맥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걸처소를 내가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다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보혜사. 근데 보혜사는 또 누구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이 문맥 속에서 다음 장에 그 15장, 14장 25, 6절 거기도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조금 이따 볼 텐데 그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셔 주셨냐면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붙이셨어요. 조금 전에 당신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리야. 그런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의 영이야. 아니면은 적어도 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영이야.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당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26절 좀 건너가서 1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맞게 번역을 잘 번역을 해줬는데 요 15장하고 이제 16장에서 이제 두 번은요. 우리 한글 성경이 진리의 영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헬라어로는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고쳐줬어요. 저는 그건 좀 불필요한 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딱 3번 나와요. 딱 3번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진리,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할까요? 예,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야. 성령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영을 이 경우에는 진리의 영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연관을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되냐면 그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야. 내 이름으로 오고 나를 기억나게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 좀 긴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죠. 12절부터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성령이 오면은 이게 이해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거든. 나를 이해하게 하시거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자,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를 꼭 믿으세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요,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령을 추구하기는 해요. 성령을 찾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령.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좀 잊어버리고 좀 뒷전으로 놓고 성령을 찾아요. 그런 성령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여기 부정적인 문장이 나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것 외에 성령은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위임된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여기서 장래일은 좀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직역을 하면 다가오는 일들, 즉 예수님 당신에게 이것이 이제 그 18장에 가게 되면은 18장 4절 부분인가요? 다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아시고 거기도 다가오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은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장래일이 뭐 우리의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러 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성령의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두 다 내 것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걸 가져다 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성령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대속의 죽음 없이 생명을 지불하고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것이 아닌 것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굉장히 예수님 좀 속 좁으신 분 같아요. 다 내 거래요. 예, 어린아이같이로 다 내 거야, 내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구속사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감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그 보상으로, 상급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받았습니다. 즉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구원을, 생명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생명을 누가 가져다 줘요? 예,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9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요.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우리가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죠. 그렇죠. 같은 분이죠. 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의도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성령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2000년 교회 역사에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렇게 되면 복음이 약해져요.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네,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네.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들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계셨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했는데 그 예언하게 한 영이 누구라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왜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과 그가 들어갈 영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경은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 나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등장.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 뜻이에요. 예,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었었으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예.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아담에게 쓰이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soul. 그냥 그런 그러니까 그 sou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인간 그런 의미를 말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 두 번째 그 마지막 아담에게 쓰인 단어는 푸누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뭐 하는 영이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러지? 예,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한때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영,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지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누구에게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명이 아니면 성령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누구에게 매달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겠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성령이 우리에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불경할 것 같긴 한데 요즘 우리 생활에서 너무 이 택배 문화, 배달 문화가 우리 생활에서 너무 발달돼 있어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을 성령은 어떻게 보면 이거 배달해 주시는 분, 네, 성령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야. 가져다 주시는 에이전트예요.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은 이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물건 자체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봐요. 그 물건은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얻으신, 획득하신, 사신 생명이에요. 그걸 성령이 우리에다가 가져다가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하냐면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요 말은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요 분명한 말로 말하는데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오해가 되지 않을 아주 명백한 말로 말하는데, 그런데 요 단어를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담대히 말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 말에 담대히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말의 그 의미는 분명한 말이다. 오해가 되지 않는 분명한 말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 계시의 내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렸던 그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나고 빛나고 사람들이 바라보기가 어려웠었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실 때 그 영광이 너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을 이제 얼굴을 가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종종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표현들은 마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질 것인데 너무 그것을 주목하게 되니까 구약 계시의 방식은 그것을 오히려 잘 안 보이게 수건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인데요. 밑에 내려가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보다, 그 언약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이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성취된 거니까요.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스도가 대비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여기요. 성경에 주는 누구시니?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영이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주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그 구약의 그 언약들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겨내고 수건을 벗고서 얼굴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그 의미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모세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모세의 영광은 그건 주목할 것이 아니야. 그건 없어질 거야. 예, 저 없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예,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의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곧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바르게 이해하게 되니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네. 자, 몇 군데 더 읽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우리 힘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예. 찾으셨나요? 예. 아직도 책값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좀 기다리죠. 예,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계시, 그것이 곧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신 게 뭐냐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전에는 가려져 있고 몰랐던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비밀스러운 이 계시의 내용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진리의 영인 것은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 동안에는요 이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약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읽기 어렵고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약의 계시를 누구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떤 절기나 뭐 이럴 때 인물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성인들에게도 그렇죠. 뭐 요셉 대표적으로, 다니엘 이런 사람들. 예. 그런데 설교할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과 다니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다니엘이 그 당시 상황 정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오실 구원자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완전하지 못한 하나의 인간 구원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추어졌던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곧, 이 계시의 내용이 곧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자, 우리 성경 믿습니까?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27절 끝에 우리 큰 소리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없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삶이 있어요. 성령은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모든 계시를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건강할 수가 없죠.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콘텐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비밀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바로 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약속되어진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너희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와. 다시 말해서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질 건데 바로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즉 내용에 있어서, 콘텐츠에 있어서는 진리가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 설교하는 내용이 누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 그 예배는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와 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신앙 자체, 신앙의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곧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가 표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 합동교단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주보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동교단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어, 복잡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잡수셔도 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애쓰는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좀 안심이 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신대원에서요, 우리 신대원생들 같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채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신학생 시절부터, 그 전도사 시절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예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이 예배 드리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그 행사가 많아요. 예. 한 두 가지 예만 들면은요, 우리 신대원생들은 사실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대원은 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교육부 관할 하에 있는 그냥 교육기관이에요. 우리 교단이 세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노회 추천을 받는다는 말은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입학할 때 무슨 행사를 하냐면 이들을 학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때 이 위탁식을 하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도 오고 총회에 임원되는 목사님들이 다 와요. 뭐 이사장도 오고 이사분들도 오고 뭐 세상 말로 높다는 분들 다 와요. 와서 이 학생들을 약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이 신입생들을 이 학교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해 주세요라고 하는 식을 해요. 대단히 중요한 행사죠. 예, 대단히 큰 행사인데 아무리 중요해도 무엇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죠. 반드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한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예배는 반드시 예배 부름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를 따라서 축도를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위탁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동창회가 와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창회가 수억씩 가져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해요. 장학금 전달식을 해요. 몇 억씩 가져와서 장학금을 주니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대접을 받은 만한 일이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지만은 그 형식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대요. 그렇죠? 예, 반복 자꾸 그걸 하면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품이 되면은 그 한 사람의 그 어떠한 그 삶을, 인생을 또는 이걸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도 말들을 해요.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예, 그렇다면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좋은 성품이 필요하고, 좋은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시고 할 때는 이게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서 저녁 먹기 전에 저녁상 다 차려놓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뭐 설 명절, 뭐 상관없이 민속 명절인데 다 모여서 밥상 다 잘 건사하게 차려놓고 예배부터 드립니다. 저 같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불만이 많아지죠. 또 국도 씻고 밥도 씻고 그러는데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이 소위 신앙의 전통이에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모였으니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얼마나 기뻐요. 간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 와서 제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놓고 솔직히 저의 소원과 부모로서의 저의 책임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더 이상 없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아빠로서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갖는 최종적이고 가장 큰 소원이고 책임이에요. 뭐 다른 거 제가 기대하는 거 없어요. 뭐가 되든지 그건 알아서 하겠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줄 아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을 향한 저의 교육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제가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인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탈북민 교회예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에게는 북한을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북한에 가서 신앙을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기독교를 소개하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파니 뭐 교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왜냐하면은 교파와 교단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순복음이니 하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은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파의 이름이 달라진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다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서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보여주고 심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몸에 익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익힌 신앙, 그래서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된 그 신앙입니다. 그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의 영으로 이 예배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 예배인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시고 계세요. 잘하시고 계세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북녘 땅에 전해야 되는 복음이 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스러운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수록,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했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분을 높일수록, 그분을 인정할수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수록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을,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북녘 땅에 가서 심을 수 있는,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